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수고를 많이 했는데 그것도 내 힘으로 수고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수고할 수 있는 은혜를 줘서 감사하다는 간증이라고 보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지금 계속 은혜를 강조하고 있어요. 은혜, 은혜, 은혜. 이건 뭐냐면 나는 잘난 것도 없고 나는 내놓을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 주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의 일을 위해 수고했다. 그래서 은혜로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감사합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 내게 은혜 줘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의 간증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10절의 말씀이죠. 은혜란 말은 어떤 뜻인가 하니 거저 주신 하나님의 호의요 은총이란 뜻이죠. 우리가 오늘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진 믿음이 작든 크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줘서 믿음을 줘서 예배당에 나오게 된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IQ가 좋고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한 존재입니다. 어떤 경우는 부엌에서 설거지 하다가 삐끗해갖고 넘어졌는데 한 달, 두 달을 누워있는 겁니다. 멀쩡했는데 한순간에 넘어져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말할 수 없는 사경을 헤매는 분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이 이렇게 약한 거예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우리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걷고 뛴다는 게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걷고 뛰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호흡한다는 게 은혜입니다. 정상적 호흡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정상적으로 호흡하고 걷고 먹고 쉰다는 게 은혜요. 그것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아직 인생을 말하기는 젊은 나이지만 이제 겨우 해가 지났습니다. 인생을 논하긴 이르지만 제 나름대로 이런 철학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어떤 철학인고 하니? 의리를 지키자. 신의를 지키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의가 있거든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보호하는 신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양 목사도 부족하지만 신의를 지키자. 그 다음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자.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자.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 인간관계에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도와준 사람을 잊지 말자. 그래서 항상 저에게 사랑을 주고 도움을 준 사람을 잊지 않아요. 잊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갚아야 되나?
기도해주고 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삽니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저는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다윗이 바로 양 목사 인생하고 거의 비슷했더라고요. 다윗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했고 요나단과 의리를 지켰고 그리고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 잊지 않고 이렇게 다윗이 살았는데 그렇게 살았던 다윗을 하나님이 크게 축복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성경은 가르쳐 주는데 맥추절의 의미가 뭡니까? 맥추절의 의미는 하나님이 비를 내렸다, 햇빛을 내렸다, 농사 지을 수 있는 환경을 주었다, 그리고 건강을 주었다. 그래서 농사를 짓고 열매를 맺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내 힘으로 농사 짓는 게 아니야. 감사해야 돼 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죠.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분 계실 거예요. 직장에 대한 감사함을 잊으면 안 돼요. 요즘 직장 구하기 힘든 시대 아닙니까? 또 사업이 수입이 적든 말든 내가 사업한다는 게 축복이고 은혜예요. 하나님이 사업할 수 있는 은혜를 준 거예요. 농사 지을 수 있는 은혜를 준 거예요. 직장 생활할 수 있는 은혜를 준 거예요. 가정 생활할 수 있는 은혜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6절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러면서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여러분 농사를 짓는 사람의 기쁨이 뭡니까? 열매 맺는 거, 열매를 많이 얻어가지고 보리농사, 밭농사, 또 벼농사, 과일 다 열매를 맺어서 그걸 팔고 나누고 먹는 기쁨이 대단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사업들이 많이 멀어졌습니다. 직장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다는 거 하나만도 넉넉한 감사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하기 원하신 분 하면 아멘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맥추절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도요, 똑같은 예배인데 우리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죠. 난 오늘 예배를 인도하면서 얼마나 감사하니 눈물이 나요. 우리 성도들이 1부, 2부, 3부 이렇게 많이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크게 영광을 받게 됩니다.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한동안 우리 교회도요 5명 데리고 예배를 드렸고 20명 데리고 예배 드리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많은 성도 데리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5명 데리고 예배 드리고 20명도 예배 드리고. 근데 지금은 그게 이제 거리두기 제한도 철폐됐고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95편 1절로 7절은 예배에 대한 시인데 예배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예배드릴 때 감격과 감사가 있는 사람은요 즐겁게 찬송하고 즐겁게 손뼉치고 즐겁게 외치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Great God, 위대한 하나님이요 크신 하나님이요 King of King, 왕 중의 왕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이야.
하나님 없이 우리가 이 땅에 못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 창조했어요.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땐 반드시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반드시 적든 많든 헌금을 드리면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감사 제목을 찾아봅시다. 여러분들 감사 제목을 찾으면요, 많아요. 이게 참 신기합니다. 감사 제목을 찾아가지고 노트에다가 기록을 하는데 처음에는 2개, 3개밖에 안 나와요. 근데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할수록 기도 제목이 계속 많아지는데 나중에는 100가지, 1000가지가 돼요. 지혜로운 성도는 감사 제목을 찾아요. 왜냐하면 감사를 해야 인간이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윤택하게 만드는 윤활유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아니 양목사뿐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 아닌 게 없어. 은혜 아닌 게 없어. 야, 하나님 이렇게 은혜 줬구나. 야, 하나님이 내게 보잘것없는 내게 이런 은혜를 줬구나. 내가 부족해서 죄를 졌는데 회개했더니 용서해 주는 겁니다.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 다니고 누워 있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회복시켰다는 겁니다. 내가 외롭고 쓸쓸해가지고 방황했는데 성령님이 나를 위로했다는 겁니다. 가정이 불화가 심했는데 가정이 화목해졌다는 겁니다. 이거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사명을 맡겼는데 사명을 잘 감당하니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시편 103편 1절로 5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받은 모든 은혜를 기억하라. 받은 모든 은택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오늘 시편 기자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리고 있죠.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 말이야 죄 많이 졌는데 회개했더니 용서해 주던데 감사해요 주님. 나 병들어서서 여러분 다윗도 보니까 성경을 연구해보니까 중병에 들었더라고. 나를 고치소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고칠 때는 의사를 통해 고치고 때에 따른 기적을 통해 고치거든요. 그 병을 고쳤어요. 여러분 아팠다가 건강이 회복되면 얼마나 기쁩니까? 아팠다가 몸이 회복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 제목인지 몰라요. 여러분 건강한 게 큰 감사 제목이에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내가 죄로 말미암아 파멸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나를 속량했다. 생각할수록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내 소원 아시고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고 내 소원을 이루어 주었다 이거야. 너무너무 감사, 감격의 찬양과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시편 기자입니다. 나는 시편 121편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감사로 적용을 시켜봤어요. 시편 121편은 뭡니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지킨다, 지킨다, 지킨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이 지킨다는 말은요, 위험이 내재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정말 위험합니다.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매스컴을 보면요, 누가 물에 빠져 죽었다, 누가 심장마비로 죽었다, 누가 사고나 죽었다, 누가 불에 탔다, 막 이런 얘기들로 꽉 차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나를 지켜서 안전하게 오늘 교회 나온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크게 할렐루야 하십시오.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하죠.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준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요 바람잘 날 없을 때가 있어요.
가정이 늘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갈등이 있습니다. 때로는 부서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준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를 지켜준 겁니다. 그리고 교회도 하나님이 지켜준 거예요. 지켜줘서 안전하게 된 겁니다. 골로새 2장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지금 골로새서를 쓴 바울이 지금 어디서 이 글을 썼는 거 아니에요?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감옥에서 복음 전하다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그 감옥에서 성령 충만한 바울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고 있고 또 다른 성도들에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 있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감사가 넘쳐요. 믿음 가진 사람은요, 불평보다는 감사를 더 잘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맨날 암송하는 구절 아닙니까? 범사에 감사란 말은 영어 성경에 뭐라고 번역됐냐면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라.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감사하고,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감사하고, 부하면 부한 대로 감사하고, 모든 환경에서 감사해야 된다. 왜?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또한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집이에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의 터요. 이 교회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린다는 거 감사해야 돼요. 교회가 있다는 거 감사해야 돼요. 교회 없이 믿음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속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양한 성도를 만나는 거 감사 제목이에요. 우리 교회를 다니다 보면요, 서로 상처 주는 일이 있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엄밀히 따져보면요, 상처 주는 일보다는 위로받고 격려받는 일이 더 많거든요. 가능하면 상처 주는 일을 하면 안 되겠죠. 근데 교회에 오면 그래도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을 얻는 게 교회거든요. 서로 기도해 주거든요. 우리 교인들끼리 누가 힘든 일이 생기면 서로 기도해 주잖아요. 이 교회가 있다는 게 큰 감사 제목이에요. 어떤 경우는 나 혼자 신앙생활 할래요. 근데 그게 안 됩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 속는 거예요.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교회 없이 신앙생활 힘들어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가 힘을 얻고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장작불로 말하면 여러 나무를 놓고 불을 확 떼면 와 붙는 거예요. 장작개비 딱 하나 놓으면 불이 붙다가 수수 식어지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와 함께 살다가 교회와 함께 죽는 거예요. 가장 멋지게 죽는 게 뭐냐면 교회 생활 잘하다가 목사님으로부터 장례 침례를 받고 천국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입니다. 교회와 함께 살다가 교회 목사님의 장례 침례로 천국에 입성하는 겁니다. 교회가 있다는 게 큰 감사 제목이에요. 또한 교회 때문에 복을 받아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교회가 있고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드나듭니다.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축복합니다. 교회가 있다는 게 큰 감사 제목이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감사의 본을 보였는데 오병이어 기적,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 기도, 감사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게 됩니다.
어떤 인생이 기적을 체험합니까? 감사하는 인생. 무조건 감사하기로 결정을 내리세요. 감사를 연습하세요. 감사가 습관이 되세요. 그 인생은 반드시 복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고백을 볼 수 있어요. 바울 정도면은 자랑할 만하거든요. 성경을 13권 썼죠.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낫죠. 선교 사역 잘 감당했죠. 유명한, 그 당시 이름이 유명했죠. 그런데 그는 교만하지 않았어요. 겸손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겸손해야 감사할 수 있어요. 겸손한 사람은 감사 제목을 찾고 감사하게 됩니다. 골로새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계속하되 어떻게 기도하는 게 효과적이냐? 감사 제목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골로새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는 바울의 권면이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자막에는 안 뜹니다만은 감사하고 찬송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에베소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옥중서신입니다. 똑같이 감옥에서 글을 썼는데 어쩌면 이렇게 감사가 넘치는지 몰라요. 에베소 1장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복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육신의 복이 있고 하나는 신령한 복이 있어요. 육신의 복은 건강하고 장수하고 재물의 복, 명예의 복, 육신의 복이요. 그것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런데 신령한 복이 또 있어요. 신령한 복이 뭐냐? 구원받은 복, 천국 가는 복, 믿음 가진 복. 이것도 신령한 복, 선택받은 복. 이게 신령한 복이에요. 그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택했는데 언제부터 택했는가니? 세상에 지어지기 전부터.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고 여러분을 선택하고 불러서 오늘 여기 온 거지. 그냥 내가 오고 싶다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하세요. 선택받은 거 큰 감사 제목입니다. 인사. 감사가 행복의 열쇠고 건강의 열쇠입니다. 불평하는 내 자신이 너무 괴롭더라고요. 어떤 때는 양 목사도 인간적으로 불평이 나와요. 불평이 나오면 뭐예요? 곤고해져. 불평이 나오면 기도가 막혀버려. 불평이 나오면 가정생활이 편하지가 않아. 그런데 감사의 라디오를, 주파수를 감사로 바꾸니 행복이 꽃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와 건강은 직결된답니다. 감사 많이 하는 사람은 엔돌핀이, 기쁨의 엔돌핀이 나와서 기쁘고 감사하니까 마음이 편하니까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건강에도 영향을 준대요. 제가 일전에 그런 말 했죠. 교회 다니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믿지 않은 사람보다 10년 더 젊게 산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왜 그럴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 잘 믿으니까 감사가 나오고 찬송 부르니까 마귀가 떠나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오고 선한 일 하니까 마음이 기쁘고 그러니까 건강해지는 10년 더 젊게 사는. 내가 스스로 잘못된 해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양 목사가 왜 이렇게 나이에 비해서 젊어 보이고 왜 이렇게 흰머리가 없나 분석했더니 감사했기 때문에. 옆 사람에게 축복하세요. 할렐루야. 정말 감사를 우리는 차고 넘치게 해야 돼요. 눈만 뜨면 감사하고 잠자기 전에 감사하고 밥상 앞에 감사하고 자녀 때문에 감사하고 교회 때문에 감사하고 감사가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